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누는 교회가 되자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부흥을 이야기할 때 많은 조건들을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좋은 지역에 위치해야 되고, 또 주변에 이왕이면 아파트가 많으면 좋겠다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왕이면 주변에 교회가 큰 교회가 없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시설이 더욱더 현대적이어야 된다. 리모델링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더 좋아져야 된다. 또 교회 내에 훌륭한 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목사님의 말씀도 좋아야 되고, 또 영적으로 또 재정적으로 능력 있는 성도들이 많아야 됨을 말합니다. 마치 환경과 사람이 교회를 성장시킨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그렇게 교회의 부흥을 일으키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초대교회는 오늘날 교회들이 갖추고 있어야 하는 것들을 거의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예배당도, 프로그램도, 제자훈련 시스템도, 유명한 리더도 없었습니다. 오직 그들에게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예배와 소그룹. 그런데도 놀랍게 초대교회는요, 이 두 가지 안에서 복음의 능력과 사랑과 기적과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받은 은혜를 혼자 간직하는 성도가 아니라 서로의 필요를 채우며 삶으로 나누는 성도들이 되었고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초대교회가 가진 힘은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복음을 진짜로 믿었고 그 믿음을 삶으로 드러내며 삶의 나눔이 있었기 때문에 그 초대교회는 더욱더 강력해진 것입니다. 예배에서 받은 은혜가 삶으로 연결되고, 소그룹에서의 그 나눔이 섬김으로 흐르고, 섬김을 통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같은 방식을 사용하신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교회 규모보다, 교회의 이름보다, 담임 목사의 유명세보다 예배 속에서 은혜를 받고 소그룹 속에서 은혜를 나누고 삶의 나눔을 통해 예수님이 드러나는 교회를 통해 우리 주님께서는 부흥을 시켜주신다라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서만학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나눔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저는 지난 2주간 월드 사역의 예배와 소그룹에 관한 주제로 설교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삶의 나눔을 통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월드 사역을 시작하는 우리 서만학교회는 무엇을 나누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 오늘 두 가지를 함께 나눌 텐데요. 첫 번째, 섬김을 나누는 교회가 됩시다. 초대교회는요, 받은 은혜를 마음에만, 머리에만 두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배에서 받은 은혜가 삶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믿었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냈습니다. 오늘 본문 32절은 초대교회 나눔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죠.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라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교회가 무엇을 위해 존재했는가에 대한 목적이 일치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초대교회의 존재 목적은 같은 믿음을 갖는 것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은 확실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서문학교의 성도들의 믿음도 확실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인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성육신하셨고, 또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으며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다시 하늘나라에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심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예수님이 반드시 언젠가 다시 이 땅에 오실 거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은 믿음을 가진 성도는요,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같은 뜻을 품게 되어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믿음만을 따라가며 한 마음과 한 뜻을 품는 우리 서머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교회의 존재 목적은 살리는 것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같은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 함께 모였고, 그 예배의 은혜가 소그룹 안에서 나눔으로 연결되었고, 그 나눔의 방향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살리는 그 방향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2절에 보시면 계속되는 말씀을 보십시오.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 재산을 포기하는 사회주의가 아닙니다. 여러분, 소유의 목적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재물이 나를 지키는 신이었고, 나를 지켜주는 안전이었고, 나의 미래였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재물이 누군가를 살리는 통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3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여러분, 기적이 순간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초대교회는 지속적인 섬김의 결과로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4절과 35절을 계속해서 보시면요, 누군가는요 밭을 팔았고, 누군가는 집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사도들은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그것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나눔이 있었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 필요가 온전히 채워지게 된 것입니다. 이 나눔을 대표하는 사람이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36절과 37절에 보시면 등장합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 요셉이라 불리는 바나바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는 밭을 팔아서 그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바나바의 나눔은 공동체 안의 필요를 채우고 약한 지체들을 살려냈습니다. 한 사람의 나눔이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그런 위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바로 다음 사도행전 5장에 보시면 바나바와 대조적인 인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교회에 바나바의 소문이 퍼졌던 것 같아요. 바나바가 땅을 팔아서 교회에 헌금을 했다. 그러니 사람들이 많은 칭찬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나도 땅이 있는데 나도 땅을 팔아서 교회에 헌금해야겠다. 겉으로 보면 바나바의 나눔과 똑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목적이 달랐다는 것이죠. 그들은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그 헌금을 낸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인정받고 싶어서, 칭찬받고 싶어서 땅을 파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각했던 것보다 땅값을 많이 받았는지 얼마를 숨겨서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이런 행동만 봐도 그들의 목적은 잘못됐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공동체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의 평판이었습니다. 나눔을 했지만 사랑보다는 거짓이 있는 나눔이었습니다. 결과는 극명했습니다. 바나바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바나바와 같은 나눔은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고 도시를 변화시켰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나눔은요, 나를 드러내고 결국에는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나눔은 공동체 내부에서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안에서 멈추지 않고 밖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사랑을 받는 공동체를 넘어서 사랑을 흘려보내는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약한 자를 살리는 나눔이 있었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도 약한 자를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필요가 채워졌기 때문에 지역 사회의 필요도 온전히 채울 수 있는 것이죠. 세상은 초대교회를 보며 감동했고 신뢰했고 그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들의 나눔 속에서 예수를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7절과 5장 31절에 보시면 백성들이 그들을 칭송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성경 번역본을 보니까 사람들에게서 호감을 샀다,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았다라고 번역을 합니다. 여러분, 백성에게 칭송받는 초대교회를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관심을 갖습니다. 저 사람들은 정말 믿을 만한 것 같아. 저 시대에, 이 시대에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이런 공동체가 존재할까? 저 사람들은 뭐가 그리 기쁠까? 과연 저들이 믿는 예수는 누구일까? 나도 저 공동체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기쁨의 상상을 그들은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칭송받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관저동 주민들에게 호감을 사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관저동 주민들에게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기를 원합니다. 저 교회는 예수가 보이는 교회야. 이런 축복이 우리 교회에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저는 기도할 때마다 관조동을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함께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이 관저 지역을 책임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저와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여전히 관저동이 좋은 동네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도움이 필요한 주민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어린아이들, 많은 어르신들이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초대교회는 교회 안과 밖의 사역이 함께 이루어진 나눔의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안에서 필요한 사람을 살리는 나눔이 있었고 그 사랑이 밖으로 흘러가는 그런 감동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초대교회를 보며 칭송했던 이유는 사실 교회의 규모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사랑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서문학 교회가 안과 밖의 나눔을 함께 회복해서 더 많이 나누고 더 많이 섬겨서 우리의 손을 정말 밖으로 뻗어나가는 사역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서문학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복음을 나누는 교회가 됩시다. 초대교회는 나눔을 실천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의 나눔은요, 물질적인 나눔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가 그토록 강력했던 이유는 영혼을 살리는 공동체였기 때문입니다. 바로 라이프 기빙 처치, 생명을 주는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그 핵심을 오늘 33절 한 문장으로 오늘 요약해주고 있죠. 우리 33절을 크게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아멘. 여러분, 이 구절 속에는요, 초대교회의 생명을 나누는 영적인 원리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여기서 큰 권능은 뭐냐? 어떤 뛰어난 카리스마가 아닙니다. 어떤 모든 사람을 설득하는 설득력이 아닙니다. 사람이 감탄하는 어떤 그런 놀라운 말솜씨가 아닙니다.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사도들은 자신들의 열정이나 의지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오늘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장 앞에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에 잡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모인 공회원들이요, 그것을 보면서 이상하게 여기는 거예요. 13절에 보시면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니까 저 사람들은 배운 사람들이 아닌데 어떻게 저렇게 담대하게 자기들이 믿는 그 믿음을 전할 수 있을까?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관한 말씀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는 누구입니까?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습니다. 문벌이 좋은 자가 몇 명 없습니다. 세상에 미련한 자고 연약한 자들을 택하시고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시고 그들을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고린도전서 1장 29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일하심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은 우리의 능력대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 결국에는 우리는 스스로를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이 일하시기에 우리는 겸손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성령 충만함으로 영혼을 살리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메시지가 하나였습니다. 바로 예수의 부활이었습니다. 초대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먼저 시작했죠. 그 복음에는 예수의 부활이 언제나 핵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성도는요, 내가 나눠야 될 이야기가 무엇인지 분명히 아는 성도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얘기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방모임을 하시든 내가 모여있는 곳에서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시키셨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나를 이곳으로 인도해 주셨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해 주셨는지를 나누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서머나 성도들의 입에서는요, 예수님의 이야기가 먼저 나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을 먼저 증거하는 성도들의 입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를 나누게 되면요, 자연스럽게 세 번째로 이어지는데 바로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나눔을 통해서, 우리의 물질적인 나눔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첫 번째, 바로 그 은혜가 첫 번째 대지의 나눔으로 이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즉, 은혜를 받아서 나눔이 있는 것이지 나눔이 있어서 은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순서가 바뀌면요, 우리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요, 사회봉사 단체가 되는 것입니다. 올바른 순서대로 세워지면 교회는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사람을 돕는 공동체 이전에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는 공동체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고 지금도 살아계시다라는 이 절대적인 진리가 초대교회를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는요, 베드로에게서 가장 강하게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예수님 앞에서 도망쳤던 사람이죠.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의 마음을 우리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의 마음은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랬던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그는 완전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는 증인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사람들이여,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3,000명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3장은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요한과 함께 성전에 올라가는 그 가운데 40년 동안, 태어나면서 40년 동안 걷지 못했던 자를 고쳐주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솔로몬의 행각에서 베드로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그때 놀라운 일이 또 벌어집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며 죄 용서함을 받으라고 선포했을 때, 그때는요 5천 명이 되는 남자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남자만 5천 명입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죠. 사도행전 4장으로 넘어가면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베드로는 공회 앞에 서게 됩니다.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그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12절을 크게 함께 우리도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아멘. 베드로가 전한 이 메시지는 머리로 깨달은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실제로 만나고 증인으로서의 살아있는 증언이었습니다.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고 만났고 체험했기 때문에 성령은 베드로를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성령은 그 고백을 붙들게 하셨고 그 고백을 전하게 하셨고 그 고백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전해지자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는요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 앞에서 놓였다는 소식을 듣고서 더 뜨겁게 기도하는데, 무엇을 위해 기도하시는 줄 아십니까? 사도행전 4장 29절 중반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을 보십시오.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들이 이렇게 기도하고 그 기도가 끝나자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31절 중반절부터 우리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여러분,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33절에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초대교회의 복음 전파를 보게 되면요 은혜란 감동과 감정의 어떤 눈물의 폭발이 아니라 개인의 가치관이 바뀌는 것임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치관이 바뀐다는 것은 자기 중심에서 예수의 중심으로 이동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은혜가 나의 필요보다는 누군가의 필요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나눔으로 인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가 교회 안을 넘어서 교회 밖으로 흘러가는 섬김으로 연결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3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은혜가 임했고 은혜가 임할 때 나눔이 흘러갔다. 우리 서머나교회가 월드 사역을 시작하면서 생명을 주는 교회가 되기 위해 붙들어야 될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이것인데요, 우리는 사랑으로 마음을 열고 복음으로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우리 선교국장님과 함께 내년도 계획을 세웠습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내년에도 우리 서머나교회는 쓰레기 줍기로 전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우리가 돈으로만 후원하는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다. 선교지를 후원하는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다. 내년에는 가장 먼 가나를 가보겠습니다. 그곳에서 어떤 사역이 일어나고 있는지,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돈만 보내고 어떤 사역이 일어나고 어떻게 복음이 증거되고 어떻게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지를 같이 가서 보고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같이 가시겠습니까? 여러분, 가나를 가는데요 몇 시간 걸리는 줄 아십니까? 하루가 걸립니다. 하루가. 생각만 해도 징그럽죠. 비행기를 20시간을 타야 되는데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런데 왜 거기를 못 가겠습니까? 멀다고 못 가는 건 핑계인 것 같습니다. 갈 수 있을 때, 두 발로 걸을 수 있을 때 저는 그곳에 가서 선교지를 보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 선교지를 도와야 되는지를 보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고요, 또 내년에는 필리핀 선교도 또 갑니다. 우리는 매년 필리핀 선교는 가고 있습니다. 근데 또 안타까운 게 좀 있습니다.
좀 가까운데도 좀 우리 더 많은 성도들이 가서 그 선교지를 돕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 힘썼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가는 곳은 꼭 비행기를 2번 타야 됩니다. 그래서 한 번에 갈 수 있는 곳은 없나 제가 아마 탐방을 다녀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더 많은 성도들이 함께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사님들을 도와드리고 선교지를 도울 수 있는 우리 서문학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생명을 나누는 교회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시기에 우리도 생명을 나눠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살려주셨듯이, 예수님이 우리의 가정을 붙들어 주셨듯이,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건져주셨듯이, 예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듯이 그 은혜가 나에게서 멈출 수가 없습니다. 초대교회가 그랬듯이 서문학교회도 반드시 사랑의 나눔이 복음의 선포로 연결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라이프 기빙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여 영혼을 살리는 나눔입니다. 칭송을 받는 데서 우리가 멈추는 교회가 아니라 칭송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교회가 바로 이 생명을 나누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서문학교회가 그 길을 걸어갈 때 사람들은 서문학교회를 칭찬할 수 있지만 결국 우리 교회를 통해 바라보게 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함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는 나누는 교회였습니다. 첫 번째, 섬김을 나누는 교회였어요. 은혜가 공동체 안에서 사랑으로 나타나고 그 사랑이 지역사회로 확장되어서 나눔이 이루어졌습니다. 두 번째, 복음을 나누는 교회였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을 때 우리가 큰 은혜를 받고 그 은혜가 나눔의 열매를 낳았다라는 것이죠. 오늘 서문학교회도 같은 부르심 속에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목표는 월드 사역의 봉사와 복음 전파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섬김 속에서 예수님이 보이고 나눔 속에서 예수님이 전해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증언되는 교회가 될 때 참된 부흥을 경험하는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나눈 이 말씀을 적용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누군가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은 꼭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사람이 내 주변에 한 명은 꼭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전도 대상자를 떠올려 보시고 또 그를 위해 기도하시고 그를 섬기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때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섬김이 복음으로 이어질 때 생명을 살리는 나눔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누는 교회로 함께 한 마음 한 뜻으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나눔을 통해 세상이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이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서머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